할렐루야. 한 주간도 즐겁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오늘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주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일이 이제 첫날이죠. 고난주일의 한 주 첫날이에요. 첫날부터 해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우리가 평상시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거룩하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잡히시기 하루 전날 감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당신이 당하게 될 그 순환을 하루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가리시고 들어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늘로 나가시거든 이 잔을 마당하여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시되 그들이 자기 이기는 그들을 이기고나 하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해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이 이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만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셨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게 만세전부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셔서 그곳에 두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그곳에서 시작되는데, 원치 않게도 사단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뱀의 말에 유혹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돼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죄 지을 것을 짐작하시고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영화를 보면 뭔가 복선을 깔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었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죄가 오고부터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알게 됐어.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지만 그것은 잠깐 임시 방편적인 거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이렇게 그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것은 그 가죽이 있기까지는 양이 죽어야 되죠. 양이 죽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다 어린 양이에요. 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그를 천상으로 이끌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계시하고 보여주실 때 그 천상에 가니까 천군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많은 14만 4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의 한 중앙의 보좌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찬양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렇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인간들이 당하는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도 체험하시고 그래야지만 우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당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으로 그 어마어마한 순환을 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순환을 당하시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날 밤 성만찬을 나누시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26장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이전에 그 밤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하시기 그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베푸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축복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을 먹으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포도주죠. 포도주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성찬식을 하게 되시죠.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도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일 것 같아요. 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그 감람산 동산에 올라가실 때는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먼 발치에서 두시고 여기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그리고 돌을 던져서 한 번 던져서 떨어진 거리만큼 그곳에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슬프셨어요. 이 잔,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잔, 39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잔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잔은 생명의 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이 아니라 이것은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거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 혼자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 되는 그 전날 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괴롭고 힘드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게 내가 이것을 좀 모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렇지만 우리도 이렇게 참으로 어려울 때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또 어려움을 만날 때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좀 내가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반전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반전을 시키세요.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이 제자들도 이 절박하고 너무나도 괴로운 슬픈 이 시간에 제자들이 함께함으로 최후의 만찬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려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나 40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려와 보니까 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한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제발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결국은요, 다시 두 번째로 다시 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다시 또 올라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시죠. 다시금 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너무나도 짧게 이 한 줄로 표현돼, 성경에는 한 줄로, 한 요절로 표현돼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이 돼서 죽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걷어달라고. 내가 이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진짜 그래서 예수님의 그 5군데의 상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상처받으신 것이 5군데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피가 흐른 거예요. 벌써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드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가 흐르셨죠. 또 손과 발과 옆구리와 등에 예수님의 채찍. 예수님은 한 번만 고통당하신 게 아니라 2번의 죄목으로 2번 형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빌라도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또 아버지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에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잡혀가시게 되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섰는데 빌라도의 법정에 서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법정에 쓰실 무렵에는 바로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어요. 무교절에 시작해가지고 6월절이 시작되는 그런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밀란이 날 것 같이 막 죽이라 하고 소리치니까 이 이스라엘 그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에게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채찍형 그 쇠갈고리가 있는 형으로 40대를 맞은 사람이 거의 죽게 되는데 39대를 치라고 형을 내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막 아우성을 치니까 다시 결국은 십자가형에 버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2번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등에 흘리신 그 피는 그 채찍에 맞으신 그 형으로 인해서 피가 흐르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이렇게 5군데 흔적을 남기고 계셨죠. 이렇게 힘든 그 형벌을 앞두고 주님은 다시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늘 교제하고 소통이 됐는데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아들에게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시자 예수님은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신 거죠. 다시 오사 43절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또 자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눈이 피곤하구나. 피곤하면은 우리도 막 눈꺼풀이 막 내려오잖아요. 엄청 무겁죠, 눈꺼풀이. 이 제자들도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예수님은요, 너무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긍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피곤하다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또 세 번째로 다시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3번. 한 번 하고 2번 했는데도 마음에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결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한번 3번째로 주님께 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신을 마치시고 나서 45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그 파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성만찬 할 때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가 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악한 영이 넣어준 것까지도 알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를 결코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할 일을 가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에게.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팔 거라고는 꿈에도 못 꾼 거예요. 너의 할 일을 가서 하라 하니까 그가 재정을 맡은 자니까 아마 그 재정으로 뭔가를 하라고 시키시나 보다 이렇게 여긴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까지도 다 살피고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말씀 속에 36절에서부터 4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에 1시간의 기도, 1시간의 기도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것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지만은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할애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먼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대단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사도 도마,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닌 것을 실제로 확인했던 그 도마,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한 도마는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는 하나님이에요.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또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모든 게 다 기도라고 통틀어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는 간구가 있어요. 간구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간구의 기도예요. 또 하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진정한 기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보통은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남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도고기도라고 해요. 도고라고 하죠. 오직 중보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7장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우리가 먹는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우리 경빈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혜를 구하고, 또 재능의 영을 구하고, 지혜의 영, 재능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7영을 구하는 그런 것도 바로 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양식이죠. 또한 영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 먹어야 살아요. 이 육체를 유지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양식, 나쁜 양식이 아니라 좋은 양식을 구하는 거, 그것도 또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갈 때 필요한 재정을 구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돈을 우리는 참 좋아하죠.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돈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영향력과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그 재정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재정을 구해서 풍족하게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그 다음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우리가 사해 준 것,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하나님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요. 그리고 가장 그 사랑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사람을 타인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가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은 죄가 한 개만 있어도 우리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한 분에게 담당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죄가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 시험은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쓰러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시험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뜻은 내가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건 악한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시험을 당해요. 유혹을 받고 또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그거를 이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 사단을 대적하고 그를 물리쳐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시험하러 왔을 때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면서 이 사단을 대적한 후에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리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우리는 바로 약속의 자녀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해요. 그 속에 이제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온 악한 영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럴 때는 예수 보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보혈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서 주님의 보혈로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왜냐하면요, 소멸하는 가장 이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 사단들을 소멸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예수의 보혈과 성령이세요. 성령의 불이세요. 그것은 이 악한 자들은요, 예수의 보혈의 근처도 오지 못해.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게 돼서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오르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마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는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뭐뭐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내가 해당되는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예수 보혈, 예수 이름 부르는 기도, 예수 보혈 부르는 기도, 성령 부르는 기도, 기도문도 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소리내서 기도하시면은 1시간이 금방 가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이제 돌아가시고 없지만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도대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길게 기도해야 5분, 10분을 넘길 수가 없는데 최자실 권사님은 막 1시간, 2시간, 3시간도 막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 기도하시는데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좀 방언 좀 받아야겠다 하고 이제 그 삼각산, 서울에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거기에는 옛날에는요 호랑이도 출몰을 한다 그래서 무시무시 거기서 기도하면 진짜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때였는데 그래서 돌을 막 옆에다 잔뜩 쌓아놓고
호랑이가 나타나면 이제 던져서 이제 던지려고. 그리고 주먹에는 돌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 두려움을 처음에는 무서워서 진짜 1분도 기도할 수가 없더래요. 막 호랑이가 어디서 나타날까 봐 두리번 하면서 기도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래도 막 인내하면서 참고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으셨대요. 그 방언을 받고 내려오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 그러면서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본인도 1시간 이상을 거뜬히 기도하셔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성령을 통해서 치유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분은 생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도를 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참으로 기쁨으로 영생에 이젠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세요. 아멘. 오늘 이제 종려주일을 통해 맞이하고 이제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40일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40일 기도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가 습관이 돼야 돼요. 늘 예수님은 습관처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밤에는 밤에 기도하시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